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000번을 10,000번을 묵상해도 이 말씀 안에서 밖으로 뛰어나갈 수가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안에는 무궁무진한 영원히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살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오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지존자여, 십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내 골상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빛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을 보면 허영을 부리지 않는 나무가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폐악한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함이 틀에 박힌 일상의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우리 영혼들이 메마른 땅처럼 거칠어지기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에서 부질없이 오락가락 비틀거리며 살다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정욕이 우리들의 삶을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놓을 것은 움켜쥐고 붙잡을 것은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정수리를 쪼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진정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영적 가뭄이 찾아와도 성령의 생기 충만한 자로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외에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같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부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지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눈을 뜨게 한 그 응답의 기도가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되어 신랄 같은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속속들이 썩은 낙치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모습 같은 이 나라를 도탄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년 3월 대선에는 올바른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삼키려는 저 사악한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고 기도로 싸우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사 저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로 다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교회의 권속들, 삶에 힘들어 울고 싶은 먹먹함에 있는 자들과 삶의 멀미를 느끼는 자들, 몸이 불편한 권속들 모두 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권중량님, 김인옥님. 네,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쳐 지나갈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모르고 지나갈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이,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인 줄로 알고 여기 엎드려 찬양하고 여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으로 때를 따라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교회 5단계 방역 지침에 의해서 주일은 1부 9시, 2부는 11시 20분, 오후 예배는 3시 30분 종전과 같이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오전 9시고 주일학교 중에 중고등 주일학교는 11시 20분에 각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는 아직 모이기가 어렵고 차량 운행은 종전과 같이 정상으로 운행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남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화요일 서대구 노회에서 김재근 강도사님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목사로 불러주시고 하반기 학습 시엘의 유아시엘의 입교 예식이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식은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학습 시엘의 유아시엘에 입교하실 분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문답지를 가지고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6구역에 임헌길 집사님의 장녀 현지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만촌동에 있는 호텔 인터블고에서 인터빌리지 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참 굴곡이 많지요. 굴곡이 있는 만큼 또 스릴이 있고 그 굴곡을 스릴로 느끼기에는 대단히 힘듭니다. 일부러 보트를 타고 강원도 가서 그 보트 타는 거 그런 걸 일부러 선택해서 스릴을 느끼지 않는 이상은 생짜배기를 그 배에 태워가지고 계곡에 휘말리면은 사람 멀미가 나서 죽어버릴 거예요. 알면은 즐기는 거고 모르면은 고통스러운 거고 멀미가 나고 무섭고 두렵지요. 그런데 인생은 굴곡이 있는 만큼 스릴이 있고 굴곡이 있는 만큼 내 인생에 드라마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감독자이시고 하나님이 연출가이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는 다 주인공이에요.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60억까지 드라마를 써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지만 드라마는 누가 쓴다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감독자도 하나님이에요. 연출가도 하나님이에요. 무풍지대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이게 영향을 받고 나무도 단단해지고 그런 거지,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은 콩나물처럼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의 깊이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성장만큼 고난도 따라옵니다. 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6학년이 됐으니까 6학년 시험지를 내는 거예요. 1학년짜리한테는 1학년짜리 시험지를 냅니다.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은 더 많아집니다. 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분량만큼 믿음이고 믿음의 분량만큼 고난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거든. 왜? 고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진짜 백이 예수제인은 그 고난, 하나님 좀 더 고난, 좀 더 스릴이 있는 거 좀 주세요. 그렇다고 남에게 스릴을 만들어주지는 말아요. 파도는 내가 타는 거지,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파도가 일어나면 안 되지. 저는 이 시편 23장 속에 내 인생을 담고 살아가고 이 23장이 내 인생을 품어줍니다. 제가 사역하고 40년 만에 제가 이 시편 23장을 계속 품고 왔지만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살 날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살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기 전에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살 날이 남았다는 것은 변화될 기간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 사람 앞에 함부로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한 번도 네가 잘나서 한 것처럼 말하고 내 자랑을 안 해주더라. 네가 잘나서 산 게 아닌 줄은 내가 네 마음은 아나.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는 네 혼자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야. 말씀 속에서 풀어내야 돼. 네가 시편 23장을 읽고 풀어내야 돼. 가슴에 품고 있잖아 너. 근데 하나님 아직 살 날이 남았는데. 그래? 성경을 다시 봐. 시편 23장 1절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에 제가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없으리로다라는 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죠. 진짜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왜 걱정하고 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데 왜 걱정하고 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어떻게 아멘을 했느냐? 아멘은 교회 안에 있는 정석이 때문에 따라한 것뿐이에요. 남들 아멘 하니까 하는 거고, 목사님이 아멘을 유도하니까 하는 거고, 교회의 정서에 따라서 기독교 문화에 따라서 아멘한 거지 진짜로 믿고 아멘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자신감이 떨어지느냐? 왜 아멘을 진짜 알고 보니까 아멘의 자신감이 떨어지느냐? 아멘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버렸느냐? 말씀이 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 안에 비밀의 보따리를 직접 체험하고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의 보따리를 내가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는데 이 없으리로다라는 시제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는 내 생각에는 아직 살 날이 남아있는데 함부로 하는 것은 겸손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래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을 전하고 확실히 선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미 부족함이 없음을 체험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에 근거해서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다윗이 얼마나 갖추고 살았길래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신앙을 고백할 때는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온통 부족한 뿐이야. 가진 건 없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가진 거라고는 양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을 몰라요? 알지요. 왜? 부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족을 압니다. 부잣집 아들들은 돈이 없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 없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만해도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충족 가운데서는 부족을 모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목동, 목자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꼭 목자 같다는 것이. 양을 치는데 다윗은 양에게는 다윗이 목자고 다윗에게는 누가 목자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아무리 힘들어도 산을 넘어서라도 양들을 데리고 가고 고생을 시켜서라도 양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따라갔더니 부족함이 없다. 내가 양을 키워본 사람이니까 내가 양에게 공급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물질, 건강 어느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 전체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고 다윗이 갖춘 게 있느냐? 갖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도 알고 부족하게 갖춰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부족하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뭐 인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부족이야 뭐 여러 수만 가지지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물질이 부족하다, 뭐 건강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토탈 전부 인간은 부족합니다. 뭐 때문에 부족하냐? 욕심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얼마만큼 부족하냐? 욕심만큼 부족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더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은 욕심만큼 계속 부족하고 채워도 욕심은 내 능력을 앞서갑니다. 목사님,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한 10억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 10억이 있으면 20억 바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20억을 가지면 반드시 거기서 또 욕심은 더 크게 생산해냅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2년을 근무하고 50억을 받니 계산하니까 사람 살맛 안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되면 50억도 적다고 생각할 거야. 왜? 7천억이 남아있는데 저걸 내가 120억을 뜯어먹고 1000억을 뜯어먹어도 더 뜯어먹고 싶은 거야. 얼마만큼 부족하다고? 욕심만큼 부족해요. 그거 없을 때도 살았잖아요. 있는데도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욕심이라니까. 욕심은 계속 부족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부족은 비례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막대기 하나밖에 들고 있는 게 없지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걸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누가 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남이 보기에는 부족하지만은 자기가 안 부족한데 뭐 자기가 안 부족하다는데.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아버지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고 희망이 없고 삭시 노랬다는 거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사무엘아, 너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아야 되겠는데, 사울 왕 다음에 대를 이을 2대 왕을 뽑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뽑을까? 내 생각에는 이새의 집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왕될 사람을 뽑을 거다. 그러니 네가 가서 면접을 보고 오너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뽑겠다고 하셨다. 당신 아들들 중에 왕을 뽑겠다고 하셨다. 그러니 나한테 면접을 좀 보여라. 그랬더니 이새가 큰 아들부터 차례대로 보이는 거예요. 7번째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했어. 다윗이, 이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다 하라니까 더 이상 없느냐고 물었죠. 있긴 하나 있는데 얘들이 안 되면 얘는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도 다윗은 그렇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못 됐다는 거지. 아니, 분명히 처음에 말했잖아요. 네 아들들 중에 왕을 뽑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7번째 안 되면 막내이구나 하고 데려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치는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을 데려다가 떡 앞에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과 사람이 보는 다윗이 달라. 아버지가 보는 다윗과 하나님이 보는 다윗이 달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고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조건을 보는 거고. 어쨌든 그래요. 그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을 누가 믿어줍니까? 가진 것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다윗이 허풍을 떨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있는 거 다 버리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다윗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바울이 찌르는 가시를 안고 자족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때도 여전히 찌르는 가시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족한다는 걸 할 때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자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당연하지요. 다윗도 이상한 사람이고 바울도 이상한 사람이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면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짓은 전부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상한 짓입니다. 첫날 만날 교회만 가.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빌라도는 재판장입니다. 빌라도의 재판 한마디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그 앞에 갖다 놓고 재판을 하는데 무리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떠드는데 빌라도가 묻기를 계속해서 살 길을 열어놓고 유도신문을 합니다. 재판장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어코 예수님은 말 한마디 없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보라,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라.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왜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선택하느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빌라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바울이나 다윗을 볼 때에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면은 빌라도의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빌라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준이 다르니까, 수준이. 아니,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예수님을 땅에 속한 신분으로 땅의 잣대를 갖다 대고 보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소속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인 우리를 땅의 신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미국을 가려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는 완전히 바람들었다. 지가 무슨 재주로 미국을 가? 우리는 지금 미국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어. 미국이 아니지.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살고 싶어 하지. 지가 무슨 재주로 한국을 가? 한국 여권이 있는데 왜 못 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니나노 일일이 하고 놀다가 죽으면 그뿐인데,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죽음 다음을 생각하지 마라. 막 그 얘기는 말 너무 깊고 복잡해.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니까. 땅의 기준으로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주셨어. 우리도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숨겨서 비밀이 아니라 보여줘도 모르니까 저절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내가 지금 비밀을 안 드러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암만 드러내도,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암만 비밀을 드러내도 복 받는 건 이런 거다, 비밀을 드러내도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되는 거지. 이 비밀 보따리를 어떻게 푸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 몇 구절만 알면은요, 인생의 틀이 딱 잡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뼈다를 딱 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한 비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비밀이 있다고. 비밀을 가지고도 보따리를 못 풀어. 이거는 손으로 풀 수 있는 보따리가 아니에요. 기도로만이 풀 수 있는 보따리라.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평생 풀어야 할 보따리를 안고 살면서도 풀지를 못해. 손으로 풀려고 하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따리가 진 보따리지. 안 그렇겠어요? 보따리는 사람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사람마다 60억 인구가 전부 다른 보따리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겠는데,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둘이 없다. 여러분,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이제 뭐 쉽게 그렇게 묻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허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수술 후에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이, 하반신 통증이 있는 거지. 육체적으로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의학과에 가면, 서울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모여요. 우리 같은 사람만. 근데 무조건 그냥 약지 주는 거는 진통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약은 다 똑같이 줘. 아니,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겠고, 똑같은 사람이 나왔다 하면 위로가 되겠는데,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 왜? 똑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도요,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우리 아들이 나 닮았다는 소리를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는 뭐 다 컸으니까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풀빵이니 어쩌니, 내가 목사 마이면 그냥 가만 안 놔두고 싶을 만큼 싫어요. 아들이 싫은 게 아니고, 왜 나 같은 사람이 둘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는 지고 나는 난데, 뭐가 잘났다고 내 닮았다고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지만 나는 듣기가 싫어요, 그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상동이도 시차가 있고 상동이도 세대차를 느끼는데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 찾아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애초에 따로따로 개인의 삶을 다 다르게 주었어. 보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뭐 몸이 아프고 이런 거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 걱정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고 뭐 몸이 아프고 이거는 걱정거리가 아니라니까.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이죠. 목사님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요. 하도 잘 먹고 잘 살아서 나 없는 사람 시정을 몰라. 하도 건강해서 아픈 사람이 시정을 몰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는 총각이고 학생이었으니까 그냥 내 혼자는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어디 가서 비벼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함을 몰랐고, 가진 것이 있어 부족함이 몰랐는 게 아니고, 부족함이라는 거는 쓰려고 하면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안 쓰려고 하면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쓸 생각을 안 하면 돼. 갖추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누나 살가게는 주로 연탄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살가게, 연탄가게 하나 하는데, 배달은 내가 다 했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배달을 하고, 밤에도 배달을 하고, 연탄은 한 리아까지 100장을 씻습니다. 그럼 500장 들려주세요 하면 500장을 배달을 해야 된다. 그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더울 때는 정말 그보다 더 중노동이 없습니다. 요새처럼 뭐 차가 쓱쓱 들어간 데도 아니잖아요.
비산동도 그렇고 신암동도 그렇고 그 신암동 그 삼성물산 앞에 그 척구석 그 밑 동네가 6.25 때 피난 갔는 그 대가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한 골목 연탄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배달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배달하는 장소도 대문간에 있는 게 아니고 새빵 사는 사람들이 다 뒷골목으로 돌아가가 재는데 처음에는 연탄을 이제 이 찝으면 두 장씩 이렇게 찝잖아요. 찝고 이거를 이렇게 들고 갔어요. 이렇게 들고 배달하니까 막 팔이 둘러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령이 생기니까 이게 저절로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툭 내려가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아령 들듯이 들고 가니까 그 연탄 배달은 참 수없이 했습니다. 중노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갔다 오면 살 배달. 옛날엔 살을 주로 보면 있는 사람들 한 가마씩 샀어요. 1인당 한 달 양식이 한 마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몰라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 가마씩 갖다 달라 그러면 한 가마가 80kg입니다, 살은. 그거를 자전거에 싣고 타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업고 배달을 해가 살통에 넣어주기까지 해야 되거든. 살통에 넣어줘 놓으면 이틀 사흘 있다가 살 밥 맛없다 하면서 지가 보고 가가노 밥 맛없다고 바깥 올라가네요. 그럼 또 가서 그걸 다 퍼가 오고 또 다시 갖다 줍니다. 참 힘들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뭐 있을 곳이라고 누나 집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막 참 사장 어른도 계시고 하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입니까? 사실은 학교 갔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나 누나 집 말고 좀 들어갈 데가 없나? 내 몸 하나 좀 비빌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장 어른하고 같이 자야 돼. 안 사장 어른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신학기가 됐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학교가 이제 이 신학교는 원래 과목이 많아요. 4년 동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는 과목이 엄청 많아요. 교양 과목도 물론 1, 2학년 때는 교양하고 거의가 교양 말고는 그 중에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아예 전공이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사야 될 책이 너무 많아. 시간마다 교수님이 책을 소개를 하면은 교재를 사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주었어요. 한 권을 사주고 두 권을 사주고 너무너무 미안해하지만은 미안해할 때가 아니라 네 책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나. 그럼 나는 돈이 있었느냐? 돈 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꼭 사줘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주니까 공부를 하고 최소한으로 그 친구한테는 책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을 한 뭉티기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책을 사주는데 뭐. 필요한 만큼 책 사주라고 주는 거고 나도. 이 친구는 충남 강경에서 왔는데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신학교로 온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가 암이 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1년 만에 세례받고 1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교회 2년 다니가 교회 정서를 압니까? 모릅니다. 교인들이 쓰는 용어조차도 그 흔한 용어조차도 내 입에 안 배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한테 신학을 한다? 이거는 도무지 공부를 해낼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기독교 교육학과 아니면 신학과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종교음악,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를 나오면 4대를 나온 거하고 똑같죠. 임용고시 다 치고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교 오는 사람은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신학을 전공하려고 오는 거지.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다른 직업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실행과 연단 가능하면 자기가 써내놓고도 딜레이를 시켜. 그만큼 이 길은 들었다 하면 못 나가는 길이고 정말로 살기가 여러분 보기에 설교를 목사님이 하니까 앞만 보고 나도 목사님 같이 됐으면 좋겠다. 천만에요.
이 말씀을 하나 전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갖추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비하인드 스토리 뒤에가 정말 참아야 되고, 정말 인내해야 되고, 정말 공인으로서 보는 눈이 얼마입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껍데기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정말 이 소명을 받아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식 날 학교에 식장에 안 들어갔잖아요. 솔밭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나는 알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껍데기만 보니까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몸부림을 치다가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주로 입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일반 대학보다는 좀 늦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20 최소한으로 셋, 넷, 다섯 이때 입학을 합니다. 일반보다 좀 늦다니까. 근데 이 친구는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 나는 제대하고 갔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거야.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 강경의 어느 시골에서 살았는데 밥을 먹고 물을 주는 것 이상은 더 달라 소리를 안 해. 난 처음에 그게 양인 줄로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좀 이렇게 이 도시 생활에 좀 적응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시내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나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시내를 불러내도 갈 데가 없어. 그래 대구백화점, 옛날에는 그게 제일 높았거든. 시내 동성로 대구백화점 올라가고 옥상에 올라가 시내 구경시켜주고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앞에 중앙공원에 가고 뭐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이제 늦게 짜장면 사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버스 타고 압산공원을 간 거예요. 압산공원을 갔는데 지금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그 주차장이 종점이 있으면 그 위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버스에 내리자마자 형 화장실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그 충청도 사람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 급한 거예요. 형 화장실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왜? 급해 그러더라고. 저기 있어요. 갔다가 한참을 있다가 오는데 왜 그렇게 급했어 그러니까 나 죽을 뻔했어 그러더라고. 야 그럼 아까 백화점도 가고 짜장면집도 가고 공중 화장실도 있는데 그럼 거기서 갔어야지 왜 안 가고 있더니 참았냐. 아침부터 계속 참았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새빵 살면은 손님 자꾸 오면은 물세 더 내야 돼요. 19대로 화장실 값 다 분바이 했잖아요. 물값 분바이 하고. 그러니까 도시 가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물 한 잔 얻어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게 우리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자기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집에 화장실 가고 다 물도 돈이고 똥도 돈이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말을 하지 용기가 안 나 그러더라. 야 화장실 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냐? 미안해서. 그런 친구가 공부를 하더니 1년 하고는 형 나 도저히 못하겠어. 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 성적도 안 나오고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지. 바탕도 가나다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휴학을 하고 군에를 가더라고. 그럼 나하고는 헤어졌죠. 나는 그 동안에 졸업하고. 근데 이제 뭐 아주 헤어진 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교제를 하고 만났는데 미국 간 지 한 25년 정도 됐어요. 지금도 거의 매일이 와. 형 괜찮아? 몸은 어때? 그 미국 사장들을 다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책은 없었지만은 부족함이, 돈은 없어도 부족함은 없었어. 책을 사줬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참 이상한 법, 기이한 법 안에 몇 시에 마쳐야 되죠? 10시 반에 마쳐야 되죠?
이게 제가 3부를 드리니까 1부 마치고 막 돌아서서 또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다 됐네. 참 이상한 법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법안에 살고 싶지 않아.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따분하거든. 왜냐하면은 욕심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받으면 살면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에다가 뭐를 보탠다? 욕심을 보태보면 늘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니까 문제가 달라져요. 내 혼자는 어디에 가서도 비빌 수 있어. 연탄 창고 아니면은 그 누나 집에서 나와서는 친구가 주택의 반지하에 그 주차장에다가 쉘에다가 장사를 하고 공장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방을 칸을 하나 베란다를 가지고 만들어가 그 안에 잤어요. 근데 밖에 셔터 내려뿌리고 안에 유리창도 없는 문 닫아뿌리면요, 그야말로 여러분 깜깜함이 뭔지 아세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저 밤에 불 끄고 자는 그 정도는,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죠. 빛 하나 안 들어오는 깜깜함에 한번 처해보세요. 정말 무섭고 두려워요. 그렇게 자고 생활을 해도 했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아기를 낳으니까 비용도 필요하고 우유값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보통 사람들이 필요한 건 나한테도 다 필요했어요. 근데 필요를 어떻게 줄이느냐? 안 나는 거지. 애가 열이 나고 그래도 그냥 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에 고름이 나더라고. 그래도 병원에를 못 데리고 가요. 돈이 없으니까. 한 번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이렇게 놔뒀냐고. 그때는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원 문턱을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지간히 아파가지고 다 집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치료라. 한 번도 애를 안고 병원에 그 위에는 뛰 가본 적이 없어요. 의사가 그렇게 뭐라 하고 솜을 넣어줬는데, 오늘 또 솜을 빼야 되는 줄도 몰라서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며칠 있다 오이소 하는데 안 갔어. 안 갔더니만 나중에 난리가 난 거야. 그 외에는 병원을 데려가 본 적이 없어요.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4만 원을 받았어. 생활비가 아니고 사례지. 생활비는 여러분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생활비입니다. 우선순위 제 1순위가 생활비예요. 교회가 건물을 팔아도 생활비는 줘야 됩니다. 왜? 예배가 우선이니까. 사례가 아니에요. 사례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사례고, 그 생활비인데 4만 원을 받으면 정부미 한 포대, 연탄 50장, 그리고 세금, 매월 10,0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딱 틀에 짜인 거. 병원 안 가, 시장 안 가, 옷 아이콘은 꿈도 못 꾸지요. 그 부자 동네 중동권은 이쪽은 부자고 이쪽은 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새 살던 집이 부자 동네 중에는 제일 작은 차 뒷골방이에요. 그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꼭 넷째 주가 되면 10,0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집사님한테 10,000원을 빌렸어. 정말 그거 빌리는 거요, 내 용기로서는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매월 넷째 주만 되면 10,000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또 사례를 받으면 또 10,000원을 갚고, 또 사례를 받으면 10,000원을 갚고, 그러면 생활비가 5만 원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는데 4만 원밖에 없이 맨날 10,0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10,000원이 미리 있으면 빌리러 안 가도 되는데 그 10,000원의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2절을 보면 해마다 묵은 곡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빚을 10,000원을 쓰면은요, 이자가 5부면은 월 5% 같으면 12달이면 60%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10,000원밖에 안 썼는데 16,000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봤자 살림은 남의 살림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걸 알기 때문에 빚은 절대로 안 써. 딱 일주일 빌리고 쓰고는 일주일 만에 갚고, 똑같은 일을 3년 4년간 반복을 했어.
그런데 그 집사님도 똑같은 일을 일상으로, 그럼 전도사님은 10,000원 쓰고 막 그냥 관을 계속 쓰게 되면 빚이 됩니다. 빌려서 일주일 만에 갚는 거는 빚이 아니잖아요. 근데 차후가 매번 그 일을 반복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는 당연히 아지면은 죽는 줄로 알았어. 어쩌다가 눈을 턱 떴는데 날이 환하게 샜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가슴이 턱 내려앉아요. 아기를 안고도, 갓난 아기를 안고도 우리 집 사람하고 새벽 기도는 죽어도 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 난 돈 달라고 해본 적도 없는데, 모자라는 건 맞는데 빌려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부족하지 않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10,000원이 부족하지만은 10,000원을 주면은 또 10,000원이 부족할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러고 이 도대체 무슨 이런 마음을 느닷없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고는 또 너 20,000원을 빌렸으면은 다음 달에 또 20,000원을 빌려 쓰게 될 거다. 30,000원이 모자라면 너 또 앞으로 다음 달에 또 30,000원이 모자랄 거다.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머리에 드는데, 나는 10,000원 모자라는 것도 이해가 못 하겠는데 왜 20,000원, 30,000원 자꾸 올립니까? 하나님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런 이치를 가르칩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거는, 돈이라는 거는 쓰는 만큼 필요하게 돼 있고 쓰면 쓸수록 모자라는 게 돈이구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버르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을 해라. 아무리 벌어도 허랑방탕하게 쓰면 아무 가치가 없고, 쓰는 거를 꼭 써야 될 때, 네가 써야 되겠다고 반드시 필요할 때 써라. 쓰는 연습을 시켰어. 근데 설락하니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게, 하나님이 내 분수대로 살아라는 거지. 지금 네 분수는 네 분수대로 살아야 되지. 20,000원을 빌렸으면 다음 달에 또 20,000원. 하나님은 돈으로 사는 것을 연습시킨 게 아니고, 기도해서 내 삶의 보따리를 풀어가면서 살도록 하시더라고. 아주 혹독하게 연단을 시켰어요. 최소한의 하나님, 이건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최소한으로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으로 옷은 하나 사입어야 되고, 최소한으로 외식은 한번 해야 되고, 최소한으로, 그 최소한이 너무 많아져. 정말 최소한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 건 모르겠는데, 정말 최소한은 사람 포대기 연탄,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먹다 버린 김치라도 그거는 필요해요. 뭐 최소한으로 병원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최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장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매월 생활비를 빌려 쓰도록 만드니까 생활비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빚을 냈을 수도 없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빚을 낸다는 것은 사기꾼의 마음이 아니고는 빚을 못 냅니다. 내가 친구가, 우리 천장로님 친구였지만 일부 예배 오시다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 번도 내가 돈 빌리러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거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절대로 친구들 간에 돈 거래하면은요, 마음 상합니다. 이날 이때까지. 옛날에 제가 살가게 누나 일들 돕고 할 때 보면은요, 꼭 돈 없는 사람이 살을 한 가마씩 외상을 가지고 가요. 아니, 필요한 만큼 먹고 또 가지고 가면 나는 배달하기도 좋고, 또 그 미천이 덜 안 깔려서 좋잖아요. 그런데요, 외상 겁을 안 내는 사람은요, 한 불에 갚을 생각은 안 하니까 겁을 안 내는 겁니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외상을 겁을 내는데, 외상 겁 안 내는 사람은요, 절대로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명만 붙여놓는 거예요. 다음 달에 와서 또 다 안 주고 반턴 주고 또 외상 가고 자꾸 사이는 거야. 나중에는 외상을 안 줄 수가 없는 게,
도망가 버릴까 봐. 할 수 없이 외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빚의 원리가 뭔지, 외상 겁 안 내는 사람들의 심리, 저는 빚을 못 내요. 남들은 다 시장에 가도 아예 우리는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까이 중동시장에 있어서도 한 번도 시장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쪽에는 부자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부러워했다면 내가 못 살겠지. 애초에 분류를 해본 거예요. 나는 구경꾼으로 위치에 있는 거지, 나는 그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연하는데 무대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예 나는 구경꾼으로 위치를 정해놨잖아요. 그걸 같이 자도 한번 저를 해볼까? 그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학교 동기들도 그러고, 너는 단념하고 사는 거지 믿음이 아니다.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해수권 토큰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상하게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모자란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물주가 있으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빌려주는 물주가 있으니까 그만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나도 다 필요합니다. 방도 필요하고 우유값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는 있고 알고는 있지만은 알고 외우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추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한 그 삶을 체험해 봐야만이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은 그 실제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요, 더 이상 어디에 바닥에 내려갑니까? 아프리카 사람만 가난해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내 거 없으면 가난합니다. 아무리 집이 많아도요, 앞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집이라도 내 거 없으면 잘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학교 갔다가 집에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 생활은요, 나는 죽어도 형님들 집에는 오히려 친구 집에 가서 잤으면 잤지. 참, 잘 데가, 갈 데가 없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갈 데가 없다니까, 갈 데가. 그런데 답은 뭡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순간이 돈을 주신 게 아니고 필요한 때에 생명에 관한 필요한 것은 생명에 관한 양식을 주었고 더 이상은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마라. 아무데도 기댈 곳조차 없게 만들어버려, 집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했지만은 저는 정말 앞으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23편 속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살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는데, 있으리로다라는 시제 속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준 은혜는 네가 어디다가 숨겨버리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추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살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성경 한 구절만 옳게 믿어도 인생이 변한다. 뭘 걱정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주시거나 들어오면 나갈 구멍이 더 많이 생겨요. 또 많다고 깎자면 깎았어요. 거기에 연연하고 추해지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걸 가지고 인건비 형정하듯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러나 답은 뭐예요? 살아남았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긴 시간 지나서 해결하게 해줘요. 개척을 한다고 해결이 돼요? 아니에요. 제대로 밥을 먹고 살려고 하면 목회에서 개척하면 최소한으로 50 가까이 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장목사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똑같은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원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